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마다 인격의 차이도 있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이도 상당합니다. 이런 차이들을 보노라면 우리는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이 아주 작은 차이일지라도 각 사람이 사회에서 받는 대접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사회는 누군가와 견주어서 사람을 골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발견하는 기술들이 다양하게 또 세밀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 평가도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차이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인권이라는 말은 존재하기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수영 올림픽 경기를 보시면 그 결승점에 탁 골인할 때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면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천 배의 느린 화면으로 그걸 식별해 냅니다. 그래서 0.001초의 차이까지를 판별해내고 기록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쇼트트랙 같은 것도 보면은 다 똑같이 들어갔는데 앞에서 발을 쭉 하고 내민 사람이 금메달을 땁니다. 그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되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됩니다. 우리 우주 진화의 과정을 보면은 오늘의 인류, 우리 인간들이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이 종이 출현하는 것은 땡하고 출발한 시간을 1월 1일로 치고 이 우주의 현재 시간을 그 12월 31일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는 것은 마지막 날 23시 59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류가 출발한 게 아주 얼마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 사이는 각자 서로 다른 점보다는 오히려 99.9%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 미세한 차이를 그 0.1%에 해당하는 그 차이를 극대화시키고 그 차이에 근거해서 인간을 가치 평가합니다. 비보이가 나와서 막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춤을 추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1등이 세계의 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그러고 광고가 나옵니다. 저는 이 춤 같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자꾸 이렇게 경연을 하고 등수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는 것, 사실은 그냥 우리가 즐기면 되는 거지 그걸 점수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타당한가, 그런 의문을 던져봅니다. 기업의 이미지 광고에서도 1등만이 살아남는다,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카피로 광고를 합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살벌한 사회의 법칙을 강조한다면 남을 다 죽이고 홀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기업의 생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업들, 그런 정신들이 이 세상에 팽만하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 무슨 대안이 될까? 우리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해봅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를 평가하려고 하고 자꾸 사람들을 구분하려고 하는가? 왜 매사에 1등, 2등을 나누는가? 아주 순진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보다 우수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은 인간 사회의 차별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특정한 계층이 누리는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차이에 등급을 부여하고 점수를 매겨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진 개성, 그 차이점들이죠. 그것을 어느 획일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그 기준이 과연 인간의 모든 것을 담는 기준이냐? 그거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제도가 인재를 고루등용하기 위한 제도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물론 어느 집 출신이고 양반집 누구고 아주 훌륭한 가문의 집 아들은 자동으로 벼슬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신분이나 가문에 국한하지 않고 시험을 봐서 누구든지 합격하는 사람을 등용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공평한 인재 등용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민에게는 아예 글도 가리키질 않아요. 교육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 양반들끼리만 자기들이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온갖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노동에 찌들 사람들이 밤낮 글만 파는 양반들하고 어떻게 대결을 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 공평이 아니죠. 그래서 과거를 할 때 글로만 과거를 보는 게 아니고 누가 밭을 빨리 매는가, 그런 걸로 벼슬을 주고 누가 집을 잘 짓는가, 그런 걸로 또 인재를 등용하고 누가 요리를 잘하는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과거라면 그건 공평한 과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일제오사라는 것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결국은 국가에서 일제고사 하는 것을 좌절시킨 일이 있습니다. 전체 학생, 그 학년에 속하는 학생들이 30만 명이다. 그럼 30만 명을 1등서부터 30만 등까지 쭉 같은 시험을 봐서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기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제도 아래서 창조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창조력이라는 건 새로운 걸 해야 되고 그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도하지 않는 사회가 됩니다. 이 일제고사를 치르는 그것이 아주 단순한 지적 능력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조선시대 과거제도 같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머리로 뭘 얼마나 암기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 능력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평가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균등을 운운하면서 교육제도에 대한 평등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제도가 정말 평등합니까? 불공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건 물론 판단하는 것이 암기 능력 위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 잘하는 사람 사법고시도 되고 법관도 되고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적 능력으로 공부하는 그 제도에서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초등학교부터 학원을 서너 개씩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창 시절을 사교육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를 인류학교에 집어넣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부모의 재력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단지 부에 의해 취득된 학습 능력으로 자녀들의 삶은 인류, 이류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력은 우수한 학벌을 낳습니다. 그것이 높은 사회에 신분을 제공하고 고수입을 보장한다면 이런 불평등은 계속 악순환될 뿐입니다. 대졸, 고졸,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학교를 나왔다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모든 차이들은 사회적 차별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이 이 현 사회에 존재하는 간접적인 신분제도입니다. 그것은 결코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사회의 적응성이나 인간성의 차이도 아닙니다. 차별의 담론을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신념 체계 중에 하나가 정상이다 하는 독재입니다. 무엇을 정상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모 대통령 후보가 얼마 전에 장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들 앞에 정상인들이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장애인들에게 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이라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이건 정상의 독재입니다. 정상의 독재는 또한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고 특별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뒤에 처지는 것은 다 떨구어 버리고 일사불란하게 달려가자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습 때문에 자주 고통당하는 것은 장애인들, 유색인들, 여성들,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는 아직도 여성에게 목사를
목사나 장로 안수를 주는 것을 거부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 원시적인 그런 생각들입니까? 또 성적 소수자들, 나와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저건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그들을 낙인 찍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상하고 위험하고 우리와는 다른 the others, 그런 집단이다, 다른 부류다, 다른 종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8 내지 10% 정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눈에 뜨이지 않죠. 그러니까 눈에 뜨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보통 다른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눈에 뜨이지 않으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돌아다니면 오히려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성서 여러 곳에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광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그들 사이에 어떤 차별이 생기기 전에, 광야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다 같이 못 살죠. 그냥 떠돌이 생활하니까. 이집트 종살이하던 때 종들이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다 같이 억압당할 뿐입니다. 왜 그때를 기억하냐? 우리가 모두 하나였는데 같이 고생당하던 그때를 기억해라 하는 말입니다. 그 차이들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동질성을 호소하면서 모두가 공통으로 가져야 될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런 기준마저도 철폐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따르고 종교적인 모든 훌륭한 의무들을 다하는 그런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무래셨습니다. 왜? 그들이 민중을 정죄하니까. 그래서 아무런 당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의무를 할지도 모르는 그 민중들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인정하셨고 그들의 편에 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나무래셨고 그들과 맞서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평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공적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해서 판단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는 이 전통적인 제사장의 축복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빕니다. 여기 어디에도 그들이 무엇을 해서 너에게 복 주고 축복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업적이나 공적 공과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결정적으로 우리를 고이 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너그러움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못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곱게 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근거가 돼서 내가 내 주장을, 내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곱게 보아주신다. 그것이 최고의 인권의 근거입니다. 그 은총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총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지 이 행위를 판단해서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뿐입니다. 이렇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 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의 이면은 아무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나누어 주신 은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론이다 할 때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인 할 때 인자는 이 말씀 언변에 이렇게 인정할 인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논이지 의로운 사람에 대한 논이 아닙니다. 의인론, 우리가 의인론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에 인자가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는 인정할 인자입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은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에 맞서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조건으로 내세우는 모든 것, 법적 정당성이나 업적이나 공과나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한 부정의 틀로 제시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 싹 아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거야 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거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론이란 율법 준수라는 공적주의, 자기들만의 법으로 이방인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배고픈 것 자체로 먹을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의복이 없는 사람은 그 결핍으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야 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저마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 거주할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가족은 물론 주변의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룰 권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저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켜갈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신을 방어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설 그런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죠. 우리들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의 필요 이상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지 그 생명으로서 갖게 되는 필요와 결핍은 그것 자체가 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총량이기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